17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아멘. 네. 여러분, 오늘은 산상변모주일입니다. 산상변모주일 이름부터 어려워서 제가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광고 시간에 뜻풀이를 다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네, 산상변모 뭐죠? 산 위에서 모습이 변한 사건. 누가요? 예수님이 산 위에서 모습이 변한 사건을 기념하는 주일이에요. 이름도 어렵고 이걸 왜 기념하나 싶은 거죠. 이걸 왜 지켜? 이런 거. 요즘 저희가 계속 근 3주간 산 위에서 벌어지는 일을 다뤘습니다. 기억이 나시나요? 산 위에서 복이 선포된 일, 산 위에서 우리가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들었고요. 산 위에서 살인하지 말고 생명 살리면서 살라는 하나님의 명령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또다시 산 위에 올라가셔서 얼굴과 옷이 빛난 해처럼 광채를 드러내면서 변신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산상변모주일은 언제 지키냐면 주기가 매년 똑같아요. 언제 지키냐면 사순절이 시작되기 바로 전주에 지킵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잖아요. 예수님의 죽음과 고난을 기념하는 기간, 그 고난이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이 변신하신 사건을 다루는 거예요. 왜 이럴까요? 여러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이런 겁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되고 마침내 죽게 되시는 그 여정을 시작하기 전에 죽음 이후에 맞이하게 될 영광, 그게 무엇인지를 다시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인생의 고난과 고통이 결코 만만치 않고 대부분 다 넘어지니까, 고난이 어둠이 너무 짙으니까 그 시간을 통과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인 영광, 부활의 영광을 미리 맛보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변하셨고 어떻게 빛의 광채를 입으셨는지를 기억하고 이 터널 같은 사순절을 통과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치가 돼 있는 거예요.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이 힘겹고 버겁고 단조롭고 거기다가 긴 시간, 이걸 통과하는데 이겨낼 장사가 없거든요. 여기서 신앙을 잘 지킨다?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래서 그렇게 쓰러지고 또 쓰러질 우리에게 하늘의 영광을 미리 빼꼼히 잠깐 열어서 보여주시는 거죠. 그 문틈 사이로 비춰오는, 새어나오는 빛, 그 빛이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는 예수님의 영광의 빛인 거예요. 이 빛을 통해 다시 힘을 얻고 신앙의 여정, 어둡고 짙고 긴 터널 끝까지 좀 가보자 라고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도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숨을 불어넣으실 이 생명의 말씀을 기대하며 이 말씀 앞에 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본문 17장 1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은 소리로 읽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이렇게 시작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 성경을 읽을 때요, 이렇게 앞에 시간 나오잖아요. 엿새 후. 그러면 자연스럽게 앞을 찾아봐야 돼요. 그래야 내용이 연결되니까요. 엿새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 16장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물어보세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그랬더니 베드로, 제자들의 대표인 베드로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구원자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동일한 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정답을 고백했어요.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게 선포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어서 예수님은 자신이 구원자로서 걸어갈 할 길이 있는데 그 길은 죽음과 고난 그리고 부활이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놀라고 그리스도가 고난을 통과해야 된다는 이 이야기,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 앞에 불안해합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그 길을 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앞에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6일이 지났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 그 흔들리는 제자들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제자 중에 몇몇을 선택해서 높은 산에 올라갔다라고 해요. 얼마나 높은지, 도대체 이 산 이름이 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산으로 올라간 겁니다. 땅이 아닌 산으로. 그리고 고난과 죽음의 길이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이 걸어갈 그 길이 시작되기 전에 부활의 영광을 미리 맛보기로 먼저 경험시켜 주는 겁니다. 성경에서 산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산은요 등산하려고, 레저로서 운동하려고 산을 오른 인류의 역사는 100년도 안 돼요. 얼마 안 된 겁니다. 산은 그냥 높고 장애물이고 어려운 곳이었죠. 성경에서도 산은 힘들게 왜 올라가냐? 하나님 만나려고. 그런 장소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최초의 인물 아브라함도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라는 이상한 명령을 할 때 아들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고, 이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는 엘리야와 모세 둘 다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들의 인생의 방향이 전환된 거죠. 그런 산에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올라가신 거예요.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지냐? 2절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산에 올라갔더니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직 고난과 죽음을 통과하시기 전이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은 부활의 영광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짜 모습을 살짝 보여준 겁니다. 예수님의 이 변신, 막 빛나게 바뀌는 거, 이것도 초자연적이고 놀라운 일인데 제자들 입장에선 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게 뭐냐면 느닷없이 예수님 옆에 2명의 인물이 등장하는 겁니다. 3절 말씀도 제가 읽어볼게요.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였다. 처음 예수님과 제자들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이 환하게 변신하더니 갑자기 2명이 등장한 거죠. 근데 그 2명이 누굽니까? 모세와 엘리야. 여러분, 성경에서 모세, 엘리야는 굉장히 상징적인, 실제 그들의 이름만을 의미하는 적이 별로 없고요. 상징인데 어떤 상징이냐면 모세 하면 율법 전체를 의미하고요. 엘리야 하면 예언자들, 선지서, 예언서 전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하고 엘리야 합치면 구약 전부가 돼요.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들, 레전드들이 나온 거죠. 유대인의 전통에서 전설에 의하면 이 둘은 무덤이 없어요. 그냥 하늘로 올라간 인물로 여겨져요. 이런 전설적인 인물이 갑자기 예수님 옆에 등장한 겁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신비롭고 환상적인 장면을 제자들이 두 눈으로 목격을 하고 주체할 수가 없어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4절은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여기에다가 초막 셋을 지어서 하나는 선생님을, 하나에는 모세를, 하나에는 엘리야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예요? 너무 신비한 이 황홀경에 빠져서 주체할 수 없는데도 뭐라고 말은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뭐냐면, 베드로는, 제자들은 산 아래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산 아래에서 어떻게 살았죠? 찌질하고 못나고 고생하고 업으로 고기 잡고 잡아도 뺏기면서 힘겹게 살다가 인생 막장에 누구 선택한 거예요? 예수 선택한 거잖아요. 돈 잘 버는 거, 인생 영광스럽게 성공해보겠다, 그런 욕심조차 버리고 예수 선택하고 쫓아다닐 정도로 소망이 없었던 사람들이 베드로 제자들이라고요. 그렇게 산 아래에서 힘들게 살다가 산 위에 예수님 따라 올라왔더니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예수님은 변신하고 레전드 2명 나타나니까 베드로 입장에선 여기가 천국인 거죠. 진짜 천국 드디어 경험하는구나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여기가 천국이네요. 여기에서 이미 이뤄졌으니 여기서 살겠습니다. 비록 초막을 지을지라도, 초막이 뭐예요? 빈약한 거잖아요. 가장 힘없는 집. 그 초막에 살아도 나는 이제 만족합니다. 왜요? 여기가 천국이니까. 그 초막 짓고 여기 살자는 거예요. 베드로의 심정 충분히 이해되죠. 여러분이 갑자기 지금 예배 중에 환상 속에 갑자기 천국을 미리 맛보겠다고 쳐봅시다. 여기에서 막 부흥이 임하고 막 다 쓰러지고 난리가 나요. 그 중에 한 명이라도 저 문 열고 다시 힘든 일상으로 가고 싶겠어요? 그냥 교회에서 살고 싶겠죠. 그런 거예요. 여담인데 기독교 뉴스 좋아하시는 분들은 지금 미국 켄터키주 뭐 이런 데서 그 대학 캠퍼스에서 소위 부흥이라는 일이 막 일어나요. 요즘 그렇대요. 그냥 원래 대학교 채플인데 채플 끝나는데 대학생들이 집에 안 가. 계속 기도하고 찬양해, 끊임없이. 회개는 계속 일어나고 사람들은 더 몰려오고, 그게 한 일주일 이상 지속되고 있대요. 소위 그걸 부흥이라고 우리는 하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면 누가 거기서 빠져나가서 수업 들으러 가고 싶겠냐고요. 여기가 너무 좋은데. 그런 겁니다. 그렇게 정신 못 차리고 지금 베드로가 여기 있을래요 하고 있으니까 하늘에서 갑자기 베드로의 말을 끊고, 베드로가 계속 말하고 있는데 중간에 말 끊고 음성이 들려요.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말할 때에,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데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또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지금 이 상황도 신비로운데 갑자기 끝판왕급으로 하늘에서 구름이 막 빛이 나더니 거기서 소리가 나는 거죠. 누가 등장한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등장한 거죠.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베드로와 제자들한테 정신 똑바로 차려. 그렇게 지금 몽롱할 때가 아니야. 너네가 있어야 할 곳은 산 위. 그래, 여기 좋지. 너네가 영원히 머무를 이곳 미리 맛보기로 보여준 건데 지금은 여기 있을 때가 아니야. 산 아래로 가야 돼. 그런데 누구 말을 들어야 돼? 내 아들, 나의 기쁨의 근원 예수의 말을 들으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에게 좀 집중하고 정신 차리고 진짜 예수를 따르라는 거예요. 너네가 꿈꾸고 막 허황되게 좋아하는 천국 쫓아다니지 말고 예수 똑바로 보고 따라가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정신 번쩍 들었는데 유대인의 전통상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6절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제자들은 이 말을 듣고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으며 몹시 두려워했다. 이런 표현은요, 그냥 감정적으로 무섭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느닷없이 등장하면 이렇게 바닥에 엎드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너무 무거우니까.
너무 큰 존재가 너무 가벼운 존재인 내 앞에 등장하니까 내 존재가 그 무게에 눌리는 거라고요. 그래서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보통 하나님이 어떻게 등장하냐? 이렇게 음성으로, 그리고 구름 속에서, 혹은요 연기로 등장하시거든요. 얼굴은 직접 안 보여주고요. 그럴 때 사람들은 엎드리는 겁니다. 엎드린단 말이 뭐예요? 하나님과 접촉하지 않겠다. 너무 큰 존재 앞에 내가 접촉하면 내가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엎드려져 있는데, 이미 자기 본색을 드러내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급이신 예수님이 그 빛난 광채와 거룩의 무게감을 가지고 그 엎드린 제자들을 그래 너네 계속 엎드려 있어 라고 안 하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두려움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손을 대는 거예요. 다른 번역에선 어루만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툭툭 친 게 아니고 엎드린 자들을 쓰다듬으면서 일어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 전통, 유대인의 전통에서 불가한 일이에요. 그냥 본문에 써 있으니까 감흥이 없으신데, 하나님이 인간을 터치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터치하신 겁니다.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의 격려와 위로가 담긴 손길과 말씀을 통해 제자들은 드디어 힘을 얻어요. 그리고 눈을 제대로 뜹니다. 그리고 8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자들이 눈을 들어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정신 바짝 차리고 예수님의 손길에 의해서 일어나 보니까, 제자들이 눈을 제대로 뜨니까 뭐가 보여요? 자기들이 봤던 환상적인 광경은 다 사라지고 그들의 눈앞엔 예수만 남은 거죠.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무슨 말이에요? 드디어 제자들의 허상이 거쳐지고 예수가, 원래도 함께 있었지만 그들 마음대로 쳐다봤던 예수가 다시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보면 마지막 9절이 이렇게 말씀해요.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정신 차린 제자들은 산 위에 머무를 수 없어요. 하지만 그들의 의지로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여전히 머물고 싶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려가자, 그들을 이끌고 내려갑니다. 예수님이 머물 곳, 지금 예수님이 가야 할 길은 산 위가 아니고 산 아래였기에 산 아래의 길, 십자가 고난의 죽음의 길을 가겠다고 내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네 내가 진짜 죽고 부활하기 전에는 오늘 본 것, 성경이 본 것이라고 했는데 원어는 환상을 의미해요. 너네가 오늘 봤던 이 천국의 환상을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말해요. 제자들이 내려가서 이 본 걸 말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러분이 놀라운 환상을 봤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하지 마, 너네만 본 걸로 해 라고 했다면 여러분 나가서 말할래요? 안 할래요? 여러분의 성정과 제자들은 비슷하니까 나가서 말했겠죠. 떠벌렸을 겁니다. 자랑하고 내가 환상 봤다고. 근데 말했는지 안 했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너희가 진짜 말하지 말라 그런 의미로 말한 게 아니에요. 무슨 말입니까? 오늘 본 것,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과하기 전에는 너희가 본 천국의 흐릿한 환상도 의미 없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과한 후에야 부활의 영광이 참으로 경험되기 때문에 그 죽음과 고난과 부활이 결합되기 전에는 너희가 하는 말은 의미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오늘의 이야기, 예수님이 변하신 이야기, 그리고 마침내는 제자들이 변화되는 이야기. 이 이야기를요 선명하게 보려면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사순절과 연계해서 보면 좋아요. 무슨 말입니까? 오늘 본문은 그냥 예수님의 영광과 빛과 멋진 모습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산 아래에서 걸어가실 고난의 길과 대조하면서 읽으면 선명해진다고요. 이렇게요. 지금 산 위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영광, 빛. 그런데 예수님이 곧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올라갈 또 다른 산 언덕에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십자가의 죽음. 같은 산인데 하나는 영광, 하나는 지옥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또요, 지금 예수님은 하얗게 빛나는 옷을 입었죠. 그런데 조금 지나 십자가의 길에서는 예수님이 무슨 옷을 입어요? 옷을 입기는 합니까? 입었던 옷 찢어지고 벗겨지고 피 묻고 버려지잖아요. 제비 뽑는 군인들이 제비 뽑아서 누가 가질래 장난치는 그런 옷으로 바뀌어요. 지금 예수님 곁에 누가 2명 있었어요? 왜 대답을 안 하시죠? 예수님 곁에 2명 누가 있었어요? 여러분 언젠가 이 앞에서 여러분의 표정을 꼭 한번 보시기를. 제가 이렇게 너무 쉬운 질문을 던졌는데 이렇게 너무 심각한 표정으로, 제가 어려운 걸 물은 것도 아닌데. 지금 예수님 곁에 2명 누구 있냐고요? 모세와 엘리야 있잖아요. 다른 성경 번역은요 모세와 엘리야도 빛난다고 해요. 그 정도로 대단한 사람들이 반짝반짝거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곧 올라갈 또 다른 언덕 그 산에서 예수님 옆엔 또 2명이 쓰는데 그 둘이 누구예요? 인간의 막장이라고 하는 범죄자 중에 범죄자, 강도들이 서 있다고요. 흑암이 너무 대조되잖아요. 지금 예수님을 휘감고 있는 건 빛인데 예수님의 또 다른 십자가 앞에서는 어둠만 짙어진다고요. 해가 빛을 잃는다고 성경이 표현하잖아요. 그리고 또 아름답고 놀라운 예수님의 변화에 매료된 이 베드로, 지금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막 말하고 있는 이 베드로, 십자가 앞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나는 저 예수를 모른다. 난 저 예수를 저주한다. 이렇게 바뀐다고요. 오늘 본문은 영광 속에서, 변화되는 산 위에 있는 이 영광 속에서 십자가를 주목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광만 보면 반만 본 겁니다. 동시에 십자가 속에서도 영광을 보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신앙은 즐겁고 기쁘고 유쾌한 게 아니에요. 즐겁고 기쁘고 유쾌한 일도 있지만 즐겁고 기쁘고 유쾌한 일이 걷어지면 우리의 일상과 민낯이 드러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예수 믿으며 구원의 감격, 기쁨의 감격에 심취해야 정상 아닙니까? 라는 비정상적인 기대와 발언을 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전 왜 이렇게 기쁨이 없죠?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감사가 없죠? 그게 정상이에요. 베드로처럼 흥분 상태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흥분하고 살면 죽어요. 인간은 산 위에 있다가 산 아래로 내려와야 정상이에요. 그리고 산 아래에서 다시 산 위를 기억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오늘 본문은 일상이라는 십자가와 사순절. 사순절은 40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사순절이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이 사순절이잖아요. 그 사순절을 속에서 영광도 미리 맛보는 거예요. 완전한 영광은 못 봐요. 제자들처럼 희미하게, 흐릿하게, 순간적으로, 틈틈이 문을 삐져나오고 새어나오는 정도의 빛을 보는 거예요. 막막한 현실 속에서 예수를 보는 게 예수를 진짜 보는 거예요.
복잡하고 흐릿한 그림들, 그 이미지들이 거쳐지고 예수만 보이는 것, 예수가 보이는 것, 그게 신앙입니다. 웃음 속에서 눈물을 볼 수 있어야 하고 눈물 속에서도 웃음을 읽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 성숙한 신앙인들인 거죠. 예수님은 변화되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 삶을 제공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살아야 할 삶의 태도, 빛과 어둠의 공존, 그 경계와 사이를 살아가는 것, 그 일을 허락하시기 위해 변신하신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왜 예수를 베드로와 제자들처럼 제대로 못 봅니까? 왜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못 보냐고요? 왜 우리는 예수를 보고 싶은 대로 보냐고요? 오늘 본문에 비춰 말해보자면 우리가 산 아래로 내려가지 않으려고 하니까, 몽롱한 산 위를 기대하고 그 산 위에 사는 것처럼 착각하고 그 산 위에서만 머무려고 하니까, 빛난 광채, 예수님의 빛 그 자체로는 좋은 것이지만 그것으로 내 인생을, 내 삶의 어둠을 가려버리려고 하는 것, 진짜 내가 마주해야 할 삶의 이미지들과 현실은 거부하고 허상 속에 살려고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못 보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초막이라도 짓고 살고 싶은 거예요. 천국에서, 산 위에서 계속 머물고 싶은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는 말을 거는 거예요. 내 말 좀 들어봐. 내 말 들어. 정신 차리고 우리가 있을 곳은 산 위, 산 아래 그 경계야. 거기서 살자. 영원히 살자 아니라 그 길을 통과한 후에 빛난 광채이신 영광의 하나님을 마주하자. 그때까지 그 길 잘 통과하자라고 말을 거시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이. 예수님 우리 실제 본 적 없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이라도 만났으니까 좋지, 우리는 예수님 본 적도 없어요 라고 의기소침하거나 변명할 수 없어요. 우리 왜요? 여러분, 언어, 말은 뭐죠? 존재의 집이잖아요. 말은 그 자체가 존재가 머무는 집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 문자로 기록되어 있으나 허상이 아니고요, 예수님 그 자체를 담아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듣는다면 그건 예수님을 마주하는 거예요. 그러니 핑계대지 마시고 예수의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와 함께 어디서 살아야 할지 결정하시라고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뭐라고 말했습니까? 뭐라고 말했어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라는 말 성경에서 등장하면 다 이런 의미입니다. 앉았다가 일어나라 아니고요, 죽은 시체한테 쓰는 말이에요. 죽어 잠든 자들이여 살아나라. 예수님 이 말 누구한테 했습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딸, 죽은 그 딸 소녀에게 일어나라. 그때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나인 성과부의 죽은 아들이 죽어 있을 때 그 죽은 아들 붙잡고 울고 있는 엄마에게 예수님이 말씀해요. 일어나라. 그리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거죠. 산 위에 죽음의 공포에 눌려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살았으나 죽은 자 같은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일어나라. 다시 살아나라. 이 음성을 듣고 정신 차릴 때만 우리도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그때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고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 제자들인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정신 바짝 차리고 산 위 아래 경계 사이를 걸어가라. 다듬으시고 도닥이시고 손길로 어루만지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책망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 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들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어느 길을 가야 된다고요? 사이길, 그 길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뭐예요? 하늘의 영광만 주목하는 게 아니라 이 땅의 현실도 주목해야 돼요. 하늘의 영광을 포기할 수 없지만 이 땅의 아픔도 포기해서 안 돼요. 두 영광과 아픔 다 끌어안고 사는 겁니다.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아서 답답한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계속 걸어가라. 계속 걸어가라. 포기하지 말고 걸어가라. 예수만 본다는 거, 예수만 보인다는 건 이 세상의 신음과 고통과 고난과 아픔과 눈물 안 보인다는 그런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말이 아니에요. 그 누구보다 이 땅의 아픔이 선명해지는 거죠. 그 현실을 더 바로 보고 예수 이름이라는 그 이름에 덧칠되고 왜곡되고 오해된 우리의 욕망의 이름들을 하나하나 지워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라고 부르고 있지만 예수라는 이름으로 덧칠해놓은 내 속마음, 그 욕심과 욕망을 지워가는 거라고요. 우린 그렇게 이 허탄할 수밖에 없는 이 땅을 오늘도 사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를 보면서. 지난주 여러분이 전체 모임하시고 즐겁게 레크레이션 한 다음에 여러분 인생의 목표를 적었어요. 제가 그 결과물을 다 받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 예수를 믿고 따라간다는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 1위가 뭔 줄 아세요? 여러분이 쓰셨잖아요. 1위가 뭐예요? 부자, 경제적 자유, 부자. 구체적으로 반포자이라고 썼던 대답이 인상 깊었어요. 그 형제 10년 내로 반포자이에 입성하시기를 제가 바랍니다. 절 좀 불러주세요. 이사신방하겠습니다. 저도 한번 가보게요. 반포자이. 2위가 뭔지 아세요? 건강. 3위는요? 내 꿈을 이루는 거. 소소할지라도. 돈, 건강, 명예. 여러분, 예수 전혀 안 보이고 예수 들어본 적도 없고 예수 모르는 사람들의 인생의 목표 1, 2, 3위와 예수 안다는 여러분의 목표 1, 2, 3위는 놀랍지도 않아요. 다르지 않아요. 그게 여러분과 저예요. 여러분이 뭘 고상한 걸 원하면서 삽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것도 부, 건강, 꿈이잖아요. 그게 나쁘다는 얘기 전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더 거룩한 걸 추구하면서 살라는 그 소리가 거짓말이에요. 땅 아래 사는 인생들이 땅 아래서 먹고 사는 의식주 문제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그거 무책임하게 사는 사람들이 혼나야죠. 예수 믿으니까 열심히 안 살아도 내 인생은 잘 풀릴 거야. 그게 완전 착각이고 혼나야 될 소리고요. 하지만 예수 믿건 안 믿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똑같다는 것, 그게 우리의 현 주소라는 것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수 똑바로 보면서 사는 겁니다. 예수 똑바로 보면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갈지 되묻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 땅을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예수만 보며 사세요. 예수만 보면서 세상을 지우고 살란 말이 아니라 예수만 보여서, 예수가 보여서 이 땅의 현실 더 잘 보고 사시라고요. 오늘도 예수 보며, 예수를 안 보며 사는 자들에게도 예수를 보여주면서 살고 싶습니다. 이 마음을 담아서 우리 이 찬양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신곡이라서, 신곡이라서 어려울 수 있는데
우리 익혀가면서 이 고백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오늘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원하네. 내 모습 속에 예수님의 흔적이 보이기를 원하네. 나는 곧 사라지고 예수만 남길 원하네.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십자가 보혈의 우리 한 번 더. 오늘도 나는 죽고 오늘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원하네. 내 모습 속에 예수님의 흔적이 보이기를 원하네. 나는 곧 사라지고 예수만 남길 원하네.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십자가 보혈의 그 사랑이 나의 영혼에 그의 보혈이 나의 소리에 그의 사랑이 나의 손짓에 그의 영광이 영원토록 예수가 보이네. 예수가 보이네. 우리 삶 속에서 예수가 보이네. 우리 모습 속에 예수로만 살려 몸부림치며 세상과 싸워 나가는 우리 모습 속에 예수가 보이네. 다시 고백합시다. 오늘도 나는 죽고 오늘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원하네. 내 모습 속에 예수님의 흔적이 보이기를 원하네. 나는 곧 사라지고 예수만 남길 원하네.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십자가 보혈의 그 사랑이 나의 영혼에 그의 보혈이 나의 소리에 그의 사랑이 나의 손짓에 그의 영광이 영원토록 나의 영혼에 그의 보혈이 나의 영혼에 그의 보혈이 나의 소리에 그의 사랑이 나의 손짓에 그의 영광이 나의 영혼에 그의 보혈이 나의 영혼에 그의 보혈이 나의 소리에 그의 사랑이 나의 손짓에 그의 영광이 영원토록 예수가 보이네. 예수가 보이네. 우리 삶 속에서 예수가 보이네. 모습
속에 예수로만 춤추며 세상과 싸워나가는 우리 모습 속 예수가 보이네. 우리 삶 속에서 예수가 보이네. 우리 모습 속에 예수로만 살려 몸부림치며 세상과 싸워나가는 모습 속에 예수가 보이네. 우리 삶 속에서 예수가 보이네. 우리 모습 속에 예수로만 살려 몸부림치며 세상과 싸워나가는 우리 모습 속에 예수가 보이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마냥 들떠있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들뜰 일이 아닌데 들떠있는 우리를 진정시켜 주시고, 너무나도 낭망해서 예수님 없는 것처럼 좌절해 있는 우리도 일으켜 세워주시고, 두려워서 삶의 목적과 의미를 몰라서 허상을 쫓아서 바쁘게 사는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정신 차리게 해주셔서 예수가 보이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보고 싶은 것들이 보이게 하지 마시고 예수가 보이게 해주십시오. 그 예수로 이 땅을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예수를 드러내는 길, 부활의 영광을 자랑하는 길, 이 소명의 길을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산 위와 산 아래 그 사이의 길을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그 흐릿한 경계의 길을 걸어갈 용기와 지혜를 주십시오.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부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미리 맛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도 그 하나님의 영광의 베드로처럼 심취해 있게 해주십시오. 너무 빨리 정신 차리고 너무 빨리 어른 되려고 하지 않고 주의 영광의 빛 아래 이곳에 있는 단 한 번도 하나님 만난 적이 없는, 예수를 만난 적이 없는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하나님 한번 잠식되게 도와주십시오. 영광으로 우리를 휘감아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에 머물고 싶습니다. 그 말이라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 회개하지 않은 이들에게 하나님, 우리에게도 부흥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주님의 나라를 보여주십시오. 그 빛 때문에 하나님, 그 빛에 취해서
하나님, 초막도 좋고 아무것 없어도 좋으니 예수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자들,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도 넘쳐나게 해주십시오. 넘쳐나게 해주십시오. 예수를 보게 해주십시오. 예수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영광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십시오. 그 영광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따라 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주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오해하고 왜곡해서 듣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영광, 그 빛난 산 위의 영광 보여주십시오. 그 영광보다 이 땅의 삶이 고상하니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너무 빨리 어른이 된 것 같은 신앙의 성숙의 언어들을 남발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 빛 본 적이 없습니다. 보여주십시오. 예수님, 우리 좀 만나 주십시오. 이곳에 주님도 모르고 예수도 모르고 빛도 모르고 베드로처럼 들떠본 경험도 없는, 그래서 이곳이 좋사오니 초막이라도 여기에 머물겠습니다라는 결단조차 없는, 그렇게 아무런 소망 없이 산 아래 땅을 살아가는 이곳에 있는 청년들에게 베드로처럼 들뜰 수 있는 영광을 부어주십시오. 그리고 그 영광에 심취해 있을 때 도닥이시며 우리에게 오셔서 어루만지시면서 나와 함께 일어나 계속 걸어가자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때 그 말씀이 들릴 때 우린 주님 따라 가겠습니다. 지금은 주의 영광이 필요합니다. 정신 차리기 전에 정신 차릴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곳에 있는 모두가 누리게 도와주십시오. 그것을 소망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주님을 보게 되는 우리 되기를 소망하오니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